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성전 미문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주고 일으켜주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과 틀립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조건에 살아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는 이 생각이 틀리고 모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 안진명의 꿈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루하루 굶지 않고 누구인데 조금이라도 동양을 받아서 굶주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만난 자 되어서 성전에도 들어가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붙잡으니까 물으니까 놀라가지고 소동하니까 그 나은 사람이 왜 안진뱅이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뛰쳐나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 바깥 뜰에 한쪽에 각 구석구석에 이렇게 길게 넣은 집이요. 길게. 기둥만 세워가지고 길게. 옛날에 우리 시골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죠? 기둥만 쭉 여러 개 씌우고 지붕만 이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강당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그런 곳을 가지고 행각이라 그랬어요. 거기 행각에 모이는데 막 야단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 하면서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 막 그냥 둘러싸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죽였던 그 생명의 주님이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너 보다시피 다 꽂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이 고친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갖다가 말 한마디 해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인데 오면 다 될 수가 있어? 내인데 오면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침받고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 성령 안 받았으면 그 사람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서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 인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줄을 확신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에?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글쎄요 성령 받았어? 글쎄요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시큰 간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 아들 별 만들고 우리 다 별자리가 되고 딸은 그때 당시 옛날에는 말이요 대령밖에 없었어요. 여자는요 군대 별자리를 안 줘서 지금은 별 주는 모이던데 그때는 옛날에는 말이요 60년대만 해도 별자리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아들 둘 딸 하나인데요 내가요 아들 이진산 육군 참모총장이었잖아요. 네. 그 동생 이진백 별 2개 달고 있다가 그때 그 테러 사건 때문에 옷을 벗었죠. 그 딸이요 대령이었어요. 그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부가 그 키우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때 그래 놓고 가서 끝에 가서는 글쎄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뭐 완전히 착부를 끼워주고 그게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성도가 돼도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이 모임의 교회요. 성도 거룩할 성자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여러분이 내가 왜 거룩한 존재가 됩니까? 내 안에 예수 영이 와 있으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은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안징배가 지금 몇십 년째 이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일으켰어. 수술도 않고 일으켰대. 막 놀라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막 둘러싸가지고 가서 앉혀놓고 어떻게든 우리도 좀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2번째 설교예요. 네? 2번째 설교입니다. 네.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나에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 백날 하면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만큼 믿음의 은사 달라고 간절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똑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가지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일할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너무 빠지지 말라 한대. 교회를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주일 때 보면 조용히 가가지고 점잖게 예수 믿어야지. 이게 딱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지 말라 해도 뭔가 내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입만 열면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영광 가르치는 거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오잖아요.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앞에서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사악한 자들 말이요.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 뭐해? 기도하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막 솔로몬 행각에 뛰어나가 기도고 뭐고 뛰어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놓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한번 일어난 걸 보자고 막 눈으로 보자고 막 궁금해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종이라고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도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고기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는 그 양과 같이 아무런 발악을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못 박혀 죽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의 형체를 얻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이고도 살아나셨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똑같이 그냥 사람으로 취급해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똑같이 사람으로, 예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그 판단은 악하고 그릇됨이지만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5절서부터 26절. 자, 신약 성경 요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27장.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27장 15절부터 자 2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49쪽에 다 같이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문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라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 소이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까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와도 말을 안 듣다가 이게 예수님이 직접 오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권력이 없어질까 봐. 세상에, 여러분, 이 이방인 총독이, 로마 총독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사형감이 아닌데 자꾸 사형하라네. 그래서 말이요, 바나바 살인죄, 바나바를 하가 비교해서 둘 중에 그때 6월절 명절 때는요, 하나를 놓아주기는 갈래가 있는 거예요. 살인주, 그 죄수 중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오히려 바나바를 갖다 내어달라고. 왜? 대제사장들이 국민들을 갖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그래. 예수를 죽이라 그래.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막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라 하니까 바나바가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 죄인도 없는 내가 이거, 그러니까 세숫대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핏값은 너들이 책임져.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핏값은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인데 돌리지 않으면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람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다 우리나라 현실 같아. 이 악한 자들이 말이요, 하루라도 빨리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어떻게 그렇게 현실과 똑같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악해지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악하고 그렇다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무슨 우리 말소리가 불 들려오는 그런 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꽂히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대로 놔두고 바로 그 옆 조금만 넘겨서 로마서 8장 9절. 다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를 말씀만 읽고 괴롭히기만 하고 자꾸 하나님 영광만 가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동물입니다. 이 마음 속에 어떤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걸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가서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자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짓만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여요. 그 위에 가서 6절 읽어볼래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오직 그 5절 뭐예요? 5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대로 사면 그 사람의 멸망길밖에 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뭐 궁굴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떠들어 댄 줄 몰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정말로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그건요, 다 멸망의 길이에요. 전 세계 어디 보세요. 공산주의가 성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물질 받는주의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말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13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13절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악한 것은 점점 더 악해지고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갈라져요. 지금 왜? 추수 때가 다 됐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 가까워 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생명의 주란 게 뭐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너가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 우리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성하게 일어섰느니라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어. 이 마지막 때에 패역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깨달음을 얻고 악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이 세상, 이걸 패역한 세대라 그래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예, 지금은 대충 예수 믿어 안 돼요. 예, 그냥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불의 앞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겪어보니까요, 사람이 극한 일이 딱 다가오면요 담대해집니다. 시시한 거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은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걱정될 때도 있겠지만은 극한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래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나를 돕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죽든지 이것으로서 내 인생이 끝나도 할 수 없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내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오차가 없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고 그 땅에 죽은 시체도 하나 묻어줄 사람이 없었는 줄 아세요? 혼합주의가 돼갔어요. 그 당시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다가도 딴 데 가서 산꼭대기 가서는 또 바알신을 섬기고, 저 흰놈 골짜기 가서는 도벳이라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을 갖다 불에다 막 태워 죽이고 바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7장 8장 9장 옷에 아침마다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째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이 돼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가 다 될까나 하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그럽니다. 야, 너 이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도저히 이 내가 거룩한 땅에다가 놔둘 수가 없다. 에? 둘 수가 없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전하다 하면서 말이요, 에레미야를 오히려 때려가 죽일라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 어제 먼저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34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치면 또라이를 한다잖아, 자기를 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불이 난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 영혼 지옥 간 줄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타락이 돼가지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습니까? 동성연애요.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인 10사람만 있어서도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요새 맨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 땅에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의인 10사람은 넘을 게 아닙니까? 에? 제발 이 땅이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해주고 멸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 하는데 어디예요? 목사들 모임에서 그렇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 예? 교회 협의 NCCK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나 하지. 이 가장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신앙을 타락시키는 이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살인자 바나바를 갖다가 살려주고 거룩한 의로운 자를 죽이는 무서운 강경이 아까도 우리 읽어봤지요.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여 주여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예? 어리석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고는 멸망받아요. 야, 그러잖아요. 너가 항상 그러잖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쁨으로 살지만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최후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충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려면 어쩐지 찜찜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요, 거룩한 의로운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됐어요. 생명의 주가 뭐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뒤로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65페이지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묻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 말을 믿느냐? 믿음은 천국이요, 믿음은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란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나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일으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실을 오늘 정갈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생명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믿음으로 너희가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도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그냥 시간만 나면 말씀 좀 보세요. 핸드폰 때문에 아주 세상 다 이루지 말고 말씀을 보면요, 이 안에 우리 속에 영이 치료가 돼요. 치료가. 이 마음에 답답하던 것이 샥 내리고 치료가 돼요. 영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 핸드폰 보게 되면요, 시간이 1시간이가 금방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져.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폐역한 세상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고 이 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자입니다.